스가랴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했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2장에 나타나는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줄을 측량하러 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 환상은 두 주간에 걸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1장에서 보여주셨던 환상의 연속이에요. 끊어진 또 다른 환상이 아니라 계속 연속되고 있는 환상입니다. 학생들 기억나는 중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기억이 안 나나? 다 제 탓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으면 한 주만에 다 까먹었을까요? 어른들이 대신해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뭐였어요? 딸기나무 가운데 서 있는 말을 타고 서 있는 주님의 천사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의미와 뜻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설명 가운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장차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나의 도성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직접 무엇을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거기다 만들어주신다고 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 나오는 이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지으러 가는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은 그 약속의 실천,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연속되는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이제 장차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실현시키실지, 어떻게 실천하실지를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천사가 저 젊은이에게 가서 말을 할 때 그 젊은이는 스가랴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죠. 2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측량줄로 측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가서 이 측량줄을 들고 간 사람이 측량을 해봤더니 예루살렘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측량을 하려고 봤더니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크게 번성해서 그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번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장차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예루살렘은 그 정도로 번성하다 그 말이에요. 이 둘레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49장 19절 20절을 보면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내가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 너를 섬기던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한때 내가 이런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예루살렘은 다윗이 세웠던 그 정도 규모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더 확장했는데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넓고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살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성벽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계속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예루살렘은 특정한 어떤 지역에 일정한 장소를 확보하고 세워지는 그런 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경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넓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 확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성벽이 없잖아요. 성벽이 없이 아예 경계가 없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은 다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많이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세웠던 예루살렘이에요. 든든하게 성벽을 쳐서 주변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성벽 안에 거하는 그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되는 예루살렘은 아예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성벽을 칠 능력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성벽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확장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더하니까.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살고 있고, 원래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살고 있고, 타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도 살고 있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넓혀져가는, 확장되는 그런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는 이렇게 성벽을 치고 사는 사람이 많지만, 이 고대 사회는 성벽은 생명줄과 같아요. 성벽이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하게 굵고 높게 성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성벽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는 이 예루살렘은 그 거주민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확보해주는 이 성벽이 없어요. 그럼 불안하겠죠. 누구든지 쳐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다 해침을 당하니까 두렵고 불안함과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2장 5절 보면 바깥으로는, 이 예루살렘 바깥이에요.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겠다. 성벽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닙니다. 돌로 쌓은 성벽은 더 힘센 나라가 오면, 좋은 장비를 갖고 쳐들어오면 그 성벽이 부서져요. 그리고 성벽 안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생명을 잃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성벽은 불로 쌓은 성벽. 이 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불이죠. 그리고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벽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벽 안에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약속하신 번성한 복을 누리게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예언자도 이것과 비슷한 약속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이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위에서 덮고 보호하겠단 말이에요. 닷집은 절에 가면 알죠. 아래 불상을 모셔놓고 그 위에 이 불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것을 닷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 위에 닷집을 덮어놔요. 그래서 해나 비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닷집으로, 예루살렘 위에 닷집으로 덮어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고 계시겠다, 그날에. 스가랴 예언자가 하신 말씀이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두 가지 공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개념을 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불이라는 개념을 쓰신 거죠. 그래서 이 불의 역할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외적들을 불살라버리죠. 이 불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로서 불살라서 심판하는 일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런 불이에요. 쳐들어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불로 그들을 벌하신다. 소멸시키신다. 이런 약속이죠. 대신에 이 불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살을 태울 수 있는 그 불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주변 둘레를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31.5절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자기의 새끼새를 보호하고 있는 어미새로 묘사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미새로 비유를 든 거죠. 새끼들을 품고 있는 어미새, 그들을 품고 보호하고 있는 그 어미새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시인이 이렇게 찬양을 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4절부터 9절을 보면 사실은 121편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이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보호하심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서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서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강해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스가랴서 12장 8절을 보면 그날의 나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다윗과 같은 강한 용사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은 그냥 단순하게 지켜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는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양육하시는 성격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강한 용사가 된다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 그의 용맹함, 그의 강성함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런 다윗이고 수많은 전쟁을 앞장서서 치르면서 연습했던 그런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고 또 시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미지에는 늘 강한 용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주지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셔서 외적으로는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외적인 하나님의 지켜주심, 돌보심 아래서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양육시키셔서 다윗과 같은 강한 용사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자신과 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용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개방된 곳입니다. 완전히 확장이 되어 있고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예루살렘은 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요. 확장성이 있고 개방성이 있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스가랴서 8장 20절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22절에서는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성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에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 세계에서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불성벽이 되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내적으로 그 예루살렘 내적으로 또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2장 5절 보면 후반부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깥으로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그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뭐가 되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불성벽이 되주시겠다 하셨잖아요. 불성벽.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안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거기에 살겠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질로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어진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해도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지를 보여주셨어요. 표지. 표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표지를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그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내가 여기 너희들과 함께 임하여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게 해주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장 16절에서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표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외적으로는 내가 너희들의 불성벽이 되주겠다. 내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한가운데 함께 사시는 증거가 그곳에 세워지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셨는지 여기 계시는지 이게 잘 안 보여지니까 모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이 세워졌으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 현상을 보여줘야 돼요. 현상적으로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외적으로는 불성벽이 되셔서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내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그 증거로서 말씀을 하세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저 왕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이. 이 장면을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했어요.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다른 볼 낮이 없어하고 어두운 것을 이해해 주세요.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스가랴서에서 예언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오셔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하셨어요. 이사야가 그 장면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지금 스가랴서에서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차 오시는 그 왕이 누구신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24장 23절은 지금 이 스가랴 9장 9절을 보충 설명해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인데 이 예루살렘은 두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하나는 확장성이고 끝이 없이 확장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러냐면 천하 모든 만국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이곳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계속 확장되는 거죠. 또 하나의 성질은 뭐라고 했어요? 개방성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몰려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개방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시에 불성벽이 되셔서 외적으로는 위협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적으로는 이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강한 용사들, 다윗과 같은 강한 용사들이 되죠.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들어오시겠다. 그것을 다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보고 확인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는지, 그 회복하신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이 스가랴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성과 개방성을 갖고 끝없이 확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보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왕으로서 오셔야 돼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왕으로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오시려면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왕이 되려면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으로 오셔야죠.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하면서 왕복을 걸치고 오신다고 쳤던 게 말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겠죠. 이 귀신이냐 하면서 왕복 막 훌훌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유치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가짜로 천사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가짜로 사람의 형체를 띠고 왕으로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거짓이죠. 가짜니까. 진짜 왕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거죠.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왕, 곧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의 왕이 되셨어요. 그 과정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육체를 입으셨어요. 이것을 줄여서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인간이 되셔서 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환호를 했어요. 왕으로 영접을 한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과정을 친절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여기서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주신 말씀, 곧 하나님의 회복하시겠다라고 해주신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이렇게 확장성과 개방성을 갖고 있는 도시는 이 땅에 없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인간으로 오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그들의 불성벽이 되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강한 발가벗은 용서로 만들어주시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완전한 형태로서의 이 약속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달과 같은 인물로 그런 강한 용서로 다 바꿔보셔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그 영광과 존귀만이 가득 찬 나라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늘의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땅에 머물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예루살렘 그 나라의 백성이지만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머물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리고 분명히 그 포로지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결정하여 놓으셨지만 그 70년이 될 때까지는 여전히 바빌로니아에 살아야 되고 니느웨에서 살아야 되고 이집트에서 살아야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지역에서 그들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들의 신분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70년 후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하늘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확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도중에 실패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거주민으로 분명히 결정해 놓으셨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취소되어버리거나 어떤 방해되는 세력에 의해서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불성벽이 되주시겠다는 약속은 지금 현재적입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불로 그 둘레를 쳐주시는 불성벽으로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성벽입니다. 이 세상에 높이 쌓아 올린 성벽으로도 확보될 수 없는 평화와 안전과 그 번영이 우리 주님이 불성벽 되어주시는 그 약속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영원한 형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누려지겠지만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불성벽이 되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양육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신다고 했어요?
다윗과 같은 강한 용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강한 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강한 용사가 되어져가고 있어요. 지금 막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양육하시고 강하게 키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돌봄을 받고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의 품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최종적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 중에 공격하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영역에서 공격하는 사단의 무리가 있고 우리 육체적인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것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불성벽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확고하게 믿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강한 용사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손길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양육을 받아서 다윗과 같은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의 유혹과 미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이 세상의 그 매력적인 악의 달콤함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세상과 어둠과 손잡고 짝하지 않고 나의 이 정결함을 지키며 성도로서의 순수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다윗과 같은 강한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